안녕하세요.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길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의 이태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들을 다 기억하시죠? 사람들의 비판에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또 노력을 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지속이 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하게 되고 또 그래서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 또 불안과 우울을 비롯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사로잡히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와 같은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뱉게 되는 말이 있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나? 내 방식이 혹시 잘못된 방식은 아닐까? 자기 스스로에게 그와 같이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와 같은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야고보를 통해 듣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 야고보는 들으라 라는 명령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또 여러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오늘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야고보는 누구를 향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자신의 책상 위에 지도를 쫙 펴놓고 지도상의 어느 한 지점을 가리키면서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이 도시에 가서 거기서 한 1년쯤 머물며 장사해서 큰 이익을 보자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 계획,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들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계획하든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계획하기 전에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14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어떤 계획을 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 들어야 할 사실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은커녕 오늘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미래를 계획할 때 먼저 우리가 반드시 듣고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내일 일은커녕 오늘 일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계획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자, 오늘 하루 동안에도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1년 후를 계획한다고요? 그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에 일어날 일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사실을 들으셔야 됩니다. 안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는 점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이 안개와 같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찰나의 삶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일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야고보를 통해서 듣게 되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주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죽기도 하는 것이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저것을 할 수도 있고, 내가 계획을 한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갖고 있다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오직 주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안개를 잡아서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인 것처럼, 안개와 같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우리의 뜻대로 무언가를 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안개를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헛되고도 헛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하기도 하고 저것을 하기도 하는 이 모든 것은 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에 달린 것도 아니요 오직 주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우리의 미래를 계획해야 된다. 이것이 즉 야고보가 우리의 한 해를 계획하거나 우리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는 반드시 듣고 계획을 짤 때 짜더라도 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다 허탄한 자랑이다. 그렇죠?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 내일 일은커녕 오늘 하루 동안에 일어날 일도 전혀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이 모든 것이 오로지 주의 뜻에 달려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계획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 양, 내가 뜻하면 그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은 다 허탄한 자랑, 헛된 자랑들이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허탄하고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악하다. 악한 것이다. 그것이 왜 악한 것일까요? 모든 것이 주의 주권과 주의 뜻에 달려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뜻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이냐, 내가 계획하면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자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허탄한 자랑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태도요 말이기 때문에 다 악한 것, 교만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허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건 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요 그 주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니 라고 말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계획하면 되고 내가 원하면 될 수 있는 것인 양 허탄하게 자랑하는 것은 만물의 주관자여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교만한 죄다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계획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악이고 그것은 바로 터진 웅덩이들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허탄한 악이다. 어리석은 악이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취했으니 그것은 단순히 허탄하고 어리석은 것뿐만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버리는 악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또 올 한 해를 계획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주고자 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무언가를 추진하고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냐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허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계획을 짜더라도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던 그와 같은 기도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태도,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물론 계획을 짜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또 어떤 꿈과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짜는 것 자체는 절대로 나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모든 계획들이 나의 뜻대로 될 수 있는 것이냐 생각하는 그런 계획들은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하고도 어리석은 죄다.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름을 마치 하늘 위에 높이 올릴 수 있는 것이냐, 자신들의 기술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마치 저 하늘에 미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시도했던 바벨탑을 쌓았던 그와 같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고 또 이루어내기를 원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는 마치 자신의 탑을 저 하늘까지 미치게 하려고 했던 그와 같은 바벨탑 사람들의 그와 같은 죄성과 동일한 어리석은 허탄한 악이다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오늘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계획을 짜기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주권 앞에 내가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와 같은 헌신, 그와 같은 결단이 그와 같은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하게 위임해드리고 이양해드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먼저 우리 안에 선행되지 않는 한 우리의 계획은 허탄한 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는 아주 중요한 원리와 비결을 비유적으로 참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자와 양의 관계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또는 무슨 일을 만나든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에 스스로 목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요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시편 23편을 쓴 시인은 바로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은 어린 시절 목동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그마치 양을 치던 그 목동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신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평생 양을 치던 양을 인도하던 이 목동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인 나야말로 목자가 필요한 양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양을 치던 그 목동의 삶을 회상하면서 내가 지금 비록 이 민족의 목자로 서 있지만 그러나 나야말로 진정으로 목자가 필요한 양이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았을 것이고 그와 같은 자신의 마음의 묵상과 고백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내일 일은커녕 오늘 일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모든 인간은 마치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찰나에 불과한 존재예요. 또한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목자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야고보도 오늘 이 야고보서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목자와 양의 관계와 더불어 성경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또 다른 비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로 이 가지의 자아상, 다윗은 양의 자아상이라고 말을 했다면 양의 자아상을 시편 23편에서 노래했다면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가지의 자아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뭇가지 흔하게 볼 수 있죠. 여러분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는 가지, 그 가지로부터 어떤 열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가지 자체로부터 어떤 싹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연약해 보이는 가지에 이렇게 무성한 포도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이유, 그 연약해 보이는 볼품없는 가지에 아름다운 싹과 꽃들이 맺어질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지, 그 스스로의 능력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지가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마른 가지와 같이 다 연약하고 볼품없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내 생명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볼품없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른 가지라 할지라도, 그렇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이 포도나무와 연결만 되어 있으면 이 가지를 통해서 무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요 원리라는 겁니다. 이 비슷한 얘기를 좀 전에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다. 능력의 근원이시다. 소망의 근원이시다. 모든 평강의 근원이시다. 모든 위로의 근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능력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고, 모든 소망과 위로와 기쁨과 평강은 어떤 것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근원에 붙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 근원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허탄하게도 그 근원으로부터 떠나 나 스스로를 마치 근원인 양 생각하고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함으로 사실상 터진 웅덩이들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그 허탄함이요 악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말해주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가지다.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인생의 비결이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그저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그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은 내일 일은커녕 오늘 일도 할 수 없고 안개와 같이 찰나에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연결이에요. 연결.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지금 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나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연결이에요, 연결. 마치 전선 연결처럼, 전선처럼.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이와 같은 전기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의 있는 곳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실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다 전선으로 전기가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방에, 지금 이 장소에 그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지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엔 빛이 나게 될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삶에 흘러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을 이기신 권능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이 단절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크게 네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현상이, 증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지금 우리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지금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마치 여기에 전기가 나가면 전선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금 네 가지 증상들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와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증상입니다. 첫 번째, 낙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들어와 있다. 이야기는 죽음을 이기신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다라는 방증이에요. 두 번째, 피로. 마음이 피로하고 생각이 피로하고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그렇죠? 낙심은 피로를 만듭니다. 낭망에 휩싸인 사람은요, 나태해집니다. 부지런해지질 않아요. 늦잠 자게 되고요.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낙심은요,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의 힘이 떨어지면 피로해집니다. 세 번째, 분노.
쉽게 화를 내는 거.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돼 있다라는 증거예요. 생수의 근원과 지금 차단이 되어 있으니까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의 고갈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쁨의 고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낙심은 마음이 떨어졌다, 마음의 힘이 바닥이 났다, 그러면 마음이 피곤해지죠. 마음이 피곤해지면 온몸이 다 피곤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요, 쉽게 짜증나고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염려. 한편으로는 분노하면서 한편으로는 염려가 있죠.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 뿌리가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 조바심, 초조함, 두려움, 그와 같은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분노 쉽게 화내는 사람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화들이 나오는 거예요. 화 잘 내는 사람 약한 사람입니다. 자, 이 모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고갈이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야고보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오늘 야고보의 말씀대로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습을 통해 오늘 나눈 내용들을 더욱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말세 성도들을 위한 성경적인 재정 지침이란 주제를 가지고 또 야고보서의 말씀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